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카톡으로 해드렸습니다. 한 달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정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관계고 그 말씀드린 대로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10주 정도 함께 한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것은 섭리의 진실, 기독교 2000년의 비밀이라고 하는 큰 주제인데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일부 시작으로 복귀 섭리의 대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복생열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얼마나가 아니고요. 어떻게? 한번 저기 솔직히 보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머님께서 큰 화를 당하셨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게 부족한 점도 있을 거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가 뭔지 아시죠? 제자가 배반한 겁니다. 그러면 본인의 영적인 생명이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제자가 있잖아요. 거기도 어, 준 거의 2세 아닙니까? 준 2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신앙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부모 때부터 계속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 어떻게 등을 돌릴 수 있냐. 어, 제가 안양교회 오기 전에 회장 하면서 여러 교회를 제가 순회를 했습니다. 많은 50회 정도 한 것 같아요. 한, 한 교회에 뭐 두 번, 세 번도 간 적이 있으니까요. 안양교회는 한 번 왔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식구님들이 이게 그 하나의 부류가 아닙니다. 여러 부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생녀에 대해서 첫 번째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불신자 그룹이 있어요. 식구 안에도 떨어져 나간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예배를 나오지만 불신자 그룹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독생녀를 믿지 않죠. 아버님은 믿어요. 아버님은 독생녀를 믿습니다. 어머님을 독생녀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어머님도 믿어요. 하지만 독생녀로 믿지 않아요. 어머님을. 그 다음에요. 회의론자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참부모론을 강의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기 말로 얘기하려니 이게 말이 안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마음 한 구석에 의문이 남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그냥 믿어 뭘 아죠 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신간 편해요. 이런 분들은 따지지 말고 그냥 믿어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근거 없이 믿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보면 참 부럽기도 한데 이것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맹신이라고 해요. 또 한 그룹은요. 확신자 그룹이죠. 확신자. 그러니까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체험과 말씀을 가지고 독생녀를 확신하는 분들, 남들에게 전할 수 있는 분들. 우리들은 확신자 그룹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특히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 중에 더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확신에 차서 독생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식구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오늘 이 범석군이 또 얘기를 했는데 저는 체험이 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제가 체유를 했어요. 그 중에 찬양 중에 체유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참 소중한 체험이죠. 그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싹 터요. 믿음. 그런데요, 이 체험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체험만 가지고는. 체험은 시작입니다. 시작. 그것은 주관적이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게 순간적이에요. 계속 가지가 않아요. 신앙은 뭐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1, 20년 아니죠. 죽을 때까지 하죠. 그죠?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뜨거울 때는 확신이 들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흔들립니다. 그리고요, 또 옆에서 누가 한마디로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질문하잖아요. 답변을 못.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체유란 것을 성경과 원리와 말씀에 든든한 반석 위에 그래야 이게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것을 주관이라고 해요. 주관. 자기 주관이 생기죠. 그죠? 신앙적 주관이 그 종대가 바로 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약 10주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더 할지 아니면 빨리 끝날지 모르겠는데 이 세 가지 근거를 통해서 독생녀에 대한 믿음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씀의 근거, 그러니까 성서와 원리와 말씀. 두 번째는 역사적인 근거. 왜냐하면 이분은요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또 살다가 가신 분도 아니에요. 살아계신 지금 시공간의 역사 속에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 증거를 대야 돼요. 역사적인. 그 다음에 이제 체율적인 이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당당한 확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성서적인 근거에 대해서 말씀 좀. 성서가 뭐 이게 한두 페이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책만 해도 66권의 책을 묶어놓은 게 책인 성서인데 굉장히 많은 성구가 있잖아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표적인 성구를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거 모르는 식구님들은 없죠, 그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당신의 형상대로 하늘 부모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창조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 그대로 본떠서 유형의 존재가 유형으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로. 이것은요 하나님 안에 남성적인 성품과 여성적인 성품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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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서
그것을 원리에서는 이성성상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아주 철학적인 말입니다. 이성성상. 쉽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 존재 안에 한 분이지만 그 존재 안에 남성적인 성품도 가지고 계시고 여성적인 성품,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도 또 어머니로서도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무형으로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드러나는 게 계시 드러나는 게 여러 가지로 꿈에서도 드러납니다. 그 이제 계시몽이라고 하죠. 근데 현실로 완전하게 드러나려면 복생자 남자만 가지고 가는 아니죠.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이성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거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죠? 복생자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복생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복생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복생녀는 그냥 여자 사람인가요? 우리말로 여자 사람 아니에요. 동등해야 돼. 동등. 그러니까 독생녀여야 돼요. 여자 사람이면 부족해요. 그것도. 근데 서로 우리 식구님들 중에서도 참 어머님으로는 믿어요. 네? 신부로는 믿어요. 하지만 독생녀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등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참 아버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죠. 독생자 되시는 예수 앞에 독생녀를 역사시대에 맞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녀와 같은 여자를 맞지 않고는 본래의 90각도가 될 수 있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수 있는 이 길을 맞춰 놓지 않고는 천지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독생자, 독생녀가 하나 된 그 자리에 하나님에게는 이성성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갈라져 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와 임재하는 거예요. 해와는 여성 성품, 아담은 남성 성품을 중심 삼고 분립해 가지고 무엇으로 또 하나 되느냐? 갈라졌다가 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이 내적으로 품고 있던 사랑이 얼마나 강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릅니다. 내게 사랑이 있지만 사랑을 몰라요. 상대를 만남으로써 아는 거예요. 내성적인 사랑을 사람을 통해서 느껴보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 어떤 사상으로도 철학으로도 풀 수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근본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로고스라고도 하고 창조성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심정이 가장 하나님의 근본이에요. 심정은 사랑의 근본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그 심정을 드러낸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속에 남자 속에 사랑이 있어요. 여자 속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만나지 않으면 드러나지가 않아요. 상대방을 여자로서 남자를 인정하지 않고 남자로서 여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게 드러나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다면 혼자 살아가시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유형의 하나님이 유형으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한 남자가 나오신다면 사랑을 완성한 하나님의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그 심정을 품은 독생자 남자가 있다면 거기에 맞는 상대방도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본연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가 이상합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독생자 아니에요.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죠. 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써 있는 그 석판이 두 개예요, 두 개. 하나를 받은 게 아니고 똑같이 앞뒤로 양면으로 십계명을 하나님이 새겨서 줬어요.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두 개일까? 평소에 독생녀라는 말이 없어요. 독생자는 요한 보면만 5번 딱 나옵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제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요한만 독생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사실은 단어가 틀리다고 하면 의미가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건 이제 사실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오늘 주제하고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과 독생자라고 하는 건 영어로 하면요. 영어로 하면 only 하나, only begotten son이에요. only begotten son. begotten 그러니까 가져진, 받아진 이런 뜻이죠. 수동태로. 하나님의 아들하면 son of God이에요. the son of God. only son of God. 하나님의 외아들. 이거는 뭐 이렇게 혼동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죠. 그죠? 근데 독생자 하면 영어로 바꾸니까 only begotten son 좀 어려워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만들었냐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히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얘기하기는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태어나기를 어떻게 태어났다고 그래요? 벽관에 태어났는데 누구 엄마가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아빠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그죠? 요한은 그걸 몰랐어요. 그죠?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죠? 네. 아빠가 없어요. 아빠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비가튼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을 쓰기 위해서 받아졌다. 얻어졌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 어, 성령으로 잉태한 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기성교 신앙 그 믿음이죠. 교리를 곰곰이 그걸 되짚보면 그게 2000년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2000년 얼마나 많이 다듬었겠어요. 왜 맞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죠, 그죠? 맞죠. 근데 하나님은요 무형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려면 이 지상계의 역사를 하시려면 물질성을 떼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물질로 돼 있거든요. 그래야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무형이 하나님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물질성을 띠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바라는 소망을 하늘부님께 올려요. 그죠? 우리 소망을 말씀드려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냥 그냥 덩달아 그냥 이루어지나요? 그게 누군가를 거쳐서요. 누군가를 거쳐서 육신을 입은 누군가를 거쳐서 이게 한 단계가 될 수도 있고 두세 단계가 될 수도 있어요. 거쳐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저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물질성을 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공명이 되는 거예요. 저희랑. 그러니까 그 물질성이 뭐냐면 사가랴입니다. 사가랴. 사가랴를 세워놓고 사가랴가 아버지잖아요. 친부죠. 예수님 아버지. 세워놓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신 거예요. 사가랴에. 그래야 아들이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여자 혼자 아들을 낳습니까? 아이를 낳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말씀이 조금 돌았는데, 예, 십계명 말씀을 드렸어요. 예, 십계명이 써 있는 돌판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다. 근데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죠, 말씀. 십계명을 가지고 이제 예, 유대족이 율법을 세웠는데 그 율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율법만 몇백 가지가 되죠. 점점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이 사람을 올가매요. 그래서 사람을 부자유스럽게 만듭니다. 오히려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야 돼 법이, 그죠? 부딪히지 않고 서로 자유롭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율법이 사람을 막 올가매가지고 지금도 예, 안식일이 되면 유대 민족은 어때요? 모든 걸 다 닫아요. 샷다운.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었는데 예, 금요일 날 밤이 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서빙하는 사람이나 뭐 관리인들이 이 전혀 달라요. 저 사람들이 어디서 왔지?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아랍인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조보들이 와요. 그래서 하루 동안 알바를 해요. 유대인들은 다 빠져요. 왜? 일을 하면 안 돼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안 눌러요. 누르는 것도 노동이에요. 노동. 자동으로 움직여야 돼. 그 다음에 밥을요 미리 하루치를 다 해놔요. 그걸 약한 불로 계속 식지 않게 집에서. 그거 누르는 것도 일이에요. 이게 노동이에요. 노동. 얼마나 사람이 예전 같은 지금은요 비상 그런 의료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비약을 다 갖추고요.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는데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꼼짝없이. 아니 강도 맞은 사람이 길거리 가다가 쓰러졌잖아요. 그잖아요. 그거를 구출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 노동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오히려 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율법을 폐하러 왔다 이렇게 사람들이 느꼈는데 왜냐하면 그걸 지키지 않으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인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율법의 정신이 뭔데요? 사랑 아니에요, 사랑. 율법의 정신. 그래서 이 십계명에서 율법이 나왔고 율법이 이제 살아있는 율법,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성전, 예수님이거든요. 십계명을 석판을 법궤에다 넣습니다. 사막을 돌아다니는데 40년 동안 방황을 했잖아요. 법궤에 넣어가지고 이제 천막을 치고 이거 장막이라고 하잖아요. 성막. 성막에 제일 안에 지성소에 법궤를 모셨잖아요. 그것을 접어가지고 이동을 하고 40년 동안 유리방어를 했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어요. 그죠? 정착해 살았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성전을 짓죠. 그죠? 성전. 그 안에 법궤를 모셨잖아요. 나중에는 어때요? 살아있는 성전으로. 말씀의 완성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보면요.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기본이죠. 이걸 왜 기본인데 다 알 것 같은데 이것을 왜 변하지 않는 돌판에 새겨서 지키라고 했을까? 안 지켜서 그래요. 안 지켜서.
간단한데 심플한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누가 모릅니까 그걸? 안 지켜요. 지금 생각하시면 안 돼요. 2000년, 3000년, 4000년 전을 생각하셔야 돼요. 모세가 있을 때 그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의 사람이 지금과 똑같은 우리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더 거슬러 올라가면 원시인과 인간의 중간 정도 그런 사고를 한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짐승과 인간의 중간 정도. 공자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합니까? 남녀 7세 부동성이라고. 남녀가 7살이 되면 같은 자리에 앉히지 마라. 분립시켜라. 사고 난다, 사고 나. 이 얘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누가 모릅니까? 다 교육을 시키잖아요. 옛날에 그런 교육을 못 시켰다니까요. 이렇게 인간이 지능이 떨어지고 행동 양식이 이렇게 미급한 것은 타락 때문입니다. 타락하지 않았으면 사실 식기명도 필요 없죠. 그래서 이 까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예, 예, 아주 간단한 그런 계명서부터 먼저 주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굉장히 이제 복잡한 율법으로 지금의 어떻게 보면 성문법으로 발전이 된 거죠. 그것에 따라서 인간의 지능이나 양심도 더 고도화 된 거죠. 본래 이 말씀 10계명이 나오기 전에는 조건물을 말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조건물을 제사를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아담 때도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어요. 아벨은 양으로 아주 때묻지 않은 아주 어린 양으로 제사를 지냈고 가인은 농사꾼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곡물로 노아 때는요 방주로 헌제를 지냈어요. 방주 자체가 만물이죠. 그 다음에 아브람 때는 삼재물 헌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아브람 때 삼재물 헌제에 성공하는 바람에 본래는 실패했죠. 본래는 비둘기, 양, 암소를 쪼개라고 했는데 분립하라고 했는데 큰 것은 쪼갰어요. 큰 거는 암소도 쪼개고 양도 쪼개고 그런데 이 조그만 이 주먹만한 이 비둘기 뭐 쪼갤 게 뭐가 있냐 해가지고 이거 쪼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성이 타락성 그대로 있는 거를 그냥 하나님한테 드리니까 받지를 못하는 거죠. 피를 뺐어야 되는데. 그래서 100년 만은 낳은 이삭을 대신 헌제를 드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 헌제에 성공했기 때문에 다음에 비로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완성 실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의 완성 실체이기 때문에 실제로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 다른 성구를 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8절을 보면요. 내가 1000명 중에서 한 남자는 얻었으나 그 모든 여자 중에서 하나도 얻지 못하였노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완성한 남자, 즉 독생자는 찾았지만 완전한 여자, 독생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여자는 예수님 오셨을 때 독생녀는 오지 않으셨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 준비가 안 됐죠. 준비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왜요? 그 이유는요. 맞아요. 준비를 못해서 못 오신 건데 그 준비를 해야 될 사람은 첫 번째 마리아, 두 번째 세례 요한 집안, 그 다음에 더 넓게 가면 유대 선민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은 보내시기까지는 하나님이 책임 분담을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 보내시기까지. 그게 4천년이 걸렸어요. 내적인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원리 강론에 나와 있는 것은 외적인 원리입니다. 내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게 혈통복귀 원리예요. 성경에 나오는 네 명의 사음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명의 음녀. 그죠? 가말. 자기 아버지와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 그 족보를 통해서 나오냐 말씀이죠.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룻, 이방 여자죠. 이방 여자. 유대인도 아니에요. 아합, 기생이었어요. 기생. 여리고성의 기생. 이방 민족으로서 기생. 여리고성 점탑구를 숨겨줬죠. 그 다음, 바세바. 우리아의 그 장군의 아내. 다윗왕과 관계를 맺었죠. 그죠? 자기 남편은 죽고, 전쟁터에 여러분에서 죽게 만들고, 거기서 어떻게 솔로몬 왕이 나옵니까? 후손이 예수님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왜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자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족보에 딱 4명 나오는데 다 4명이 다 음녀예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마리아도 요셉과 동원하는 관계지만 요셉과 관계한 게 아니잖아요. 사가랴와 관계한 거 아닙니까? 이런 미스테리를 누가 풉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4천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책임 부담 다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의 책임 부담이죠. 어, 예수님 당시에 독생녀가 오시지 못한 것은 여자죠, 여자. 완전한 여자가 없었던 것은 예, 여자가 타락의 첫 번째 장본이 아담과 해와 중에 여자가 먼저 타락을 했죠. 첫 번째 장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귀하는데 더 시간이 걸려요. 더 긴 준비 기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역사를 한번 볼까요? 역사상에 여자가 어떤 취급을 받아왔는지. 구약 시대에요. 여자는 남편의 또 남편이 없으면 아버지의 재상 목록이었습니다. 십계명이에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를 탐내지 말라. 여자가 나귀와 함께 같이 열거가 돼 있어요. 자, 놀라운 사실입니다. 최초로 현대적 민주주의 제도를 확립한 미국에서조차 투표권은요, 법적으로 먼저 흑인 남자에게 주었고요. 그 다음에 한 50년이 지나서 백인 여자에게. 1920년대 백인 여자들이 투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투표권이 없었어, 그 전에는. 그보다 먼저 50년이나 빨리
흑인 남자에게 투표권을 줬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1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역사의 현실이에요. 복생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위상이 회복돼야 돼요. 동등해야 돼요. 독생자에 걸맞는 독생녀로서. 독생자에 걸맞는 여자 사람이 아니고 독생녀가 와야 돼요. 그래서 먼저 독생자가 나오시고 독생녀가 나중에 나왔죠. 왜냐면 인권이 확립이 안 되기. 아가서에 보면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오직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를 낳은 자가 사랑하는 자로구나. 완전한 자가 나왔대요. 처음에는 없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예, 찾았다고 그랬어요. 완전한 자래요. 오직 하나래. 오직 하나.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성, 흠이 없는 완전한 여자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유일한 하나뿐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독생 여죠 이게. 요한계시록의 19장 7절, 7장 8장을 보면요. 19장 7절 8절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또 여기서도 중요한 질문이 되게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휴거를 믿어요. 요한계시록은 성서 66권의 제일 마지막 책이거든요. 예언을 앞으로 어떤 일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요한이 갇혔을 때 반모섬에 숨어서 갇혀있을 때 계시를 받고 쓴 많은 기독교인들이 휴거를 믿습니다. 휴거. 그러니까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구름 위에서 대림 주님을 만나서 거기서 어린 양 혼인잔치 한다는 거죠. 그 무리가 몇 명이요? 14만 4천 명. 그 안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신천지 신도들이 몸부림을 칩니까? 14만 4천 벌써 넘었어요. 거기는. 벌써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4만 4천 무리라고 해요. 무리. 명이 아니고. 왜냐면 한 사람당 10명 이상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무리 이제 예.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보니까 너무 사실 좀 부러웠어요. 그냥 너무 젊은 예,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청년 학생도 많고. 참 부러웠어요.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웠어요. 거기를 왜 올라가려고 하나. 자꾸 거기를 올라가려고 그래요. 거기를. 구름 위로. 안타까워요. 예, 성서의 딜레마는요. 크리스찬이라면 예, 재림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소망이에요. 우리 제가 이제 개인적인 우리 가정사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저희 어머니가 처음으로 이제 거지 이그 어머니 가족들을 전도를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기독교가 강해. 목사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목사가 있으니까 또 장로 권세는 없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 큰 이숙집에 자주 놀러를 갔어요. 거기가 이제 버스 타고 한 시간은 가야 돼요. 서울에 살아도. 그러면 조카 왔다고 예, 맛있는 거 주시고요. 딱 앉혀요. 딱 앉혀놓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용돈을 주시는데 그때 돈은 5천 원.
5천 원이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때 당시에 5천 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맛에 저는 가죠. 그러면서 이제 일요일 날 하룻밤 자거든요. 토요일 가서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산성교회를 데려갑니다. 여기가 산성교회. 신당동에 있는 약수동에 산성교회라고. 거기 이제 출석하셨는데 거기 데려가요. 전도하려고. 기도를 하시는 걸 보면 얼마나 간절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분이 이숙과 이모가 주님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오십시오. 정말 행운이죠. 살아있을 때 오시면 간절한 소망이에요. 만약에 그런데 때가 아니구나. 내가 살아있을 때 안 오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라도 그러면 이제 몸을 입고 올라간다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은 산채로 올라가고.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성서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믿음의 딜레마.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특히 이제 100년 단위로, 100년 단위로. 거기 200년, 1000년, 밀레니엄 때 그런 기운이 돌거든요. 또 그래서 이 재림을 믿되 어떻게 믿냐면 그 때와 장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해요. 네, 빗나갈 확률이 99.9%. 그러니까 믿기는 믿되 때와 장소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딜레마 아니에요, 딜레마. 그렇죠?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은요 휴거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옵니까? 어떻게 오죠? 재림이 어떻게 와요? 아가서의 외딸처럼 오는 거예요. 외딸. 아가서의 외딸. 요한계시록의 신부처럼 실체로 몸을 쓰고 오시는 거예요. 유령처럼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섭리가 어떻게 진전이 됐는지 역사로 개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복귀 섭리의 목적은요 참 부모를 찾는 거거든요. 아담 해와가 참 부모가 됐어야 되는데 참 부모를 찾는 거죠. 참 부모는 복생자 플러스 복생녀.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참 부모 동등한. 그래서 4,000년 동안 구약 시대를 거쳐가지고 독생자 예수님이 오셨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제 영적인 구원이 일어납니다. 2000년 가까이 기독교인들을 중생 역사를 하죠. 그래서 이제 2000년이 지나서 실제 참부모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독생자로 오신 참 아버님과 독생녀로 오신 참 어머님이 함께 오셔서 이제 완전한 중생, 실체 천일국, 관념적인 천국이 아니고 실체 천일국을 이루고 있는 거지. 이 표에 이제 한 표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구약, 신약, 성약 시대가 있죠. 그 다음에 구원의 중심은 구약 시대에는 율법, 그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과 성령이 구원의 중심이었어요. 지금은 산부모님이 구원의 중심이에요. 우리는 지금 율법을 중심으로 하면 안 돼. 그죠?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좀 섭섭할 수 있어요. 크리스찬이 듣기에는.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이게 섭리가 발전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요. 네, 율법만 믿습니다. 율법만.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려면 유대인도 크리스찬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논리잖아요. 발전해야죠. 인간의 위치는 종에서 양자로. 직계자녀. 지금 직계자녀. 구원의 범위도 이스라엘 선민권에서 점점 넓어지고 세계적인 크리스찬. 그 다음에 지금은 천주적인 전체 축복과정. 영육교를 합쳐서 축복과정. 연계에 있는 축복과정. 우리가 조상이 돼가지고 축복을 다 시켰죠. 놀라운 섭리예요.
그 목적은 구약 시대는 독생자를 준비하는 것이 목적. 4,000년 동안. 그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 2,000년 동안은 독생자를 보내시기 위한 준비였고 지금은 실제 천일국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독생자가 오셔가지고요. 독생자가 오셔가지고 자녀권을 복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을 잃어버린 게 세 가지라고. 타락을 첫 번째, 그러니까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야 되는데 사탄이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자녀권을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아담 해와가 크면 부모가 됐어야 되거든. 참부모가 부모권을 잃어버렸네요. 세 번째는 그대로 이게 문화를 이뤄서 크면 이게 어때요? 아담 해와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담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왕권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세 가지를 찾아야 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직계자녀로 오셨어요. 그죠? 자녀권을 찾았죠. 예수님이 부모권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참부모가 못 됐어요. 그러면 지금 재림 시대예요. 재림 주님 오셨어요. 목사님 오셨어요. 부모권 찾았습니까? 어떻게 찾았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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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98점. 2% 2점 부족해요. 2점 부족해.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래서 4천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오기까지 내적인 혈통복귀 섭리가 있었죠. 사업료가 있었다고. 시작이 뭡니까? 시작이 야곱이죠. 야곱. 야곱. 야곱이 타자인데 에서가 장자인데 그죠? 그것을 복귀시켰어요. 동생이 형이 되고 형이 동생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천재 이런 예비가 어디 있어요? 형이 아무리 모자라도 형이지 형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바뀝니까? 근데 했단 말이에요. 복중에서는 안 됐네? 40세에 복귀했거든요. 야곱이 40세에 복귀했단 말이에요, 형을. 형에게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형으로서. 동생이 아니고. 그러니까 복중 태어날 때 그 시는 그게 안 됐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복귀 안 됐잖아요. 그게 뭡니까? 가마를 섭니다. 베레스와 세레 쌍태를 임신했는데 산파가 보니까 손이 나왔어. 손가락 하나가 보였어. 그래서 붉은 실을 이놈이 형이구나. 묶고 났어. 나중에 나올 때 보니까 뭐예요? 베레스가 먼저 나온 거예요. 동생이 먼저 나왔어. 형을 밀치고. 복중복귀가 됐잖아요. 그 상황에서 사업료를 통해서 활동복귀 더 해가지고 예수님이 나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장자권을, 그러니까 그 자녀권을 복귀한 거잖아요. 그러면 참 부모님은 어떻게 부모권을 복귀했느냐? 부모로부터 부모라고 얘기를 들어야 돼요. 참 부모님 부모가 누구예요? 충부님, 그죠? 그다음에 대부님, 대모님, 그죠? 그죠? 네. 누구한테 경배받았어요? 실제로 대모님에게서 경고를 받았어요. 어머님. 대모님이요 평생 메시아만 재림 주님만 기다렸던 분이에요. 진짜 그 스토리가 눈물겨워요, 눈물겨워. 어? 그런데 재림주를 만났어. 꿈에서 두 번 만났고 실제로 보니까 그분이에요. 꿈에서 본 분이 그분이에요. 본인이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신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원래는 그것을 딸에게 양보하고 딸이 참부모가 되고 대모님이 그 앞에 경배를 합니다. 있을 수는 있는 일입니다. 실제적인 이게 관념이 아니잖아요.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경배를 하고 가셨어요. 실제적인 복귀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돼요? 왕권을 찾아야죠. 천일국이 뭡니까? 그래서 오해를 사죠. 그 나라는 뭐요? 물어보죠. 특검에서 물어보죠. 그 나라는 뭐, 천일국이 뭐요? 개념이 뭐요? 물어보잖아요. 그동안은 관념적으로 이루어서 찾아왔어요.
영적으로 칠권이 없습니다. 칠권이 없어요. 지금 어때요? 실제 천일국은 칠권이 없을까요? 사달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지금 왕권 복귀를 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어머님이 저렇게 화를 입었죠, 그죠? 정치권으로부터 화를 입은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신앙이 관념이 아닙니다. 지금은 실제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 부모님이 이런 단계를 거쳐서 구원 섭리를 발전시켜 나오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죠? 제가 지금 반밖에 못했어요. 네네. 아니요. 네, 그래서 어, 우리 식구님들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이 어떤 순간인가 그것을 정확히 아시고 우리가 그러면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 방향과 좌표를 정확히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어머님이 이제 저 안에 계시면서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참부모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려줘라. 그 다음에 이 땅에 와서 참부모가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히 보여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제가 세례 요한이에요. 말하자면 세례 요한은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 증거를 하는 게 세례 요한이에요. 한 번도 증거를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말로는 해, 말로는. 근데 그 똑똑한 사람이 왜 증거를 안 합니까? 네? 신학대를 나왔잖아요.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 왜 증거를 안 해요? 자기 입으로 해야지. 그렇잖아요.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독생녀에 대해서. 독생녀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뭐 찌라시를 뿌리고 뭐 이렇게 밖에 노방에서 하고 하려면요 이게 100년이 걸릴지 1000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에요 사실. 근데 지금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에. 어? 예, 예.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유튜브로 알리라고 그러셨죠 어머님이. 면회를 갔는데 어, 참부모가 누군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알려라 하면서 요새는 말이야 유튜브 하면서 면회가 딱 끝났어요. 10분이 경과돼가지고. 그래서 근데 유튜브 중요한 지금 유튜브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뭐냐면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유튜브를 통해서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는 분은 또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맹신으로 안 됩니다. 덮어놓고 안 돼요 그거. 피이론자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죠? 불신자 당연히 불신자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체휼한 바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실제 천일국이기 때문에 실제 천일국의 그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이 천일국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똑바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사실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야 저기 저 사람 뭐 어? 같은 직장 다니는데 저 사람 통일교에서 결혼했다는데 택시가 일본 사람이라는데 신기하게 다 보죠 처음에. 근데 보면 괜찮네. 좀 하면 그게 아니네. 이단이라고 하는데 아니구나. 오히려 더 많은 남면도 있네. 이렇게 자꾸 보여줘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잖아요. 축복시켜달라고 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평상시 모습을 보고 오는 거 아닙니까? 삶으로 증거해야 되고. 그 삶을 채우란 것을
단단한 그 말씀의 반석, 원리에, 그다음에 그 역사적인 근거를 들어가면서 설명할 때 이게 설득력이 있으려고 우리 식구님들이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 식구님들이 이 네 가지 그룹 중에 확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사와 원리, 그다음에 섭리 역사,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생을 증거하는 복된 식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